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6월 20일 석경원과 민수기 3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한 지 광야 생활 40년째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즉 신명기 내용을 설교하기 이전의 내용을, 직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이 40년째 해를 맞이했다는 것이고, 이들에게 앞으로 주어진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인데, 이 중차대한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해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될 일과 또한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엄격히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치시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사명감을 굳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 바로 민수기 33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9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부터 이집트의 라암셋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약 한 39년의 그 모든 시간 동안 약 한 40번의 이사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온 모든 지명들, 그들이 머물렀던 모든 지명들을 하나하나 모세를 통하여 적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키신 이유는 지나온 40년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는 그 지명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나게 될 무서운 전쟁이죠. 그 전쟁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과의 어떤 싸움에 대한 어떤 믿음과 또 순종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 나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해 5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과 또 광야 40년을 함께했던 모세의 형 아론이 죽어서 장사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지금도 모세의 형 아론의 시체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호르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것이 아마 그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가 보여지는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가 보이는 그곳에 바로 이 아론과 또 모세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20장은 이제 4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사망하는, 미리암이 죽었다는 그 부고의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누나 미리암과 그리고 형 아론이 모세보다 먼저 죽었고 그들을 장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광야 여정 끝에 그들은 어디에 진을 쳤나요?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강 건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가는 여리고성, 큰 성이죠.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맞은편에 바로 모압 평지인데 그곳에 진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52절부터 54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땅, 점령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되 그 제비 뽑아 나누는 기준은 그 지파의 숫자만큼, 그 지파의 인구수만큼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 주신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사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썩기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구별하여 그곳에서 제사장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잔인해 보이지만 죄악으로 가득 물들어 있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고, 그들이 제사 지냈던 산당도 그들이 숭배했던 모든 우상도 다 그 제단을 헐어버려서 그 땅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즉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다 분배하죠. 분배할 때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겨져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브론 땅도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갈렙과 그 지파가 그 땅을 나중에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족속들의 땅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족속들, 특히 블레셋 족속 또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이 명령, 12지파가 연합해서 사실 쫓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옆구리를 찌른 가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 그랬는데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 나중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와 두려움, 신뢰와 의심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과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신앙 여정은 끊임없는 기억과 신뢰의 과정입니다. 성도는 삶에서 문제가 될 제약을 제거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아멘.